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제목이 너무 거창하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저는요 연필도 못 옮깁니다. 깃털도 못 옮기고요. 그런데 성경은 때때로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예를 들면 누가 이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도 돌려대라. 글을 쓸 수 있습니까? 전 못 그럽니다. 제가 아주 성질이 보기보다 참 다혈질이고 급하거든요.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 저 못 갑니다. 일하러 가야죠. 뭐 설교도 해야죠. 또 뭐 책도 읽어야죠. 친구도 만나야죠. 할 일 많아요. 제가 왜 심리를 갑니까? 속옷을 벗어달라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요즘 자본주의 시대 이렇게 살면 여러분 깡통 찹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할까요? 오늘 본문은 더 심각해요. 오늘 본문은 산을 옮긴다고 합니다. 아유, 어떻게 산을 옮깁니까? 깃털도 못 옮기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실하게 요구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 그 앞부분에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심각한 귀신에 들렸느냐 하면 우리 젊은 세대들은 뭐 저희 간질이라 하면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간질병 하면 금방 알죠. 갑자기 있다가 쓰러집니다. 막 입에서 거품을 막 뿜습니다. 손발이 막 떨립니다. 눈이 막 하얗게 막 돌아갑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근데 그런 간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귀신이 어디에서 넘어뜨리느냐 하면 물 있는 곳에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갑자기 막 떨면서 눈이 막 돌아가고 거품 흘리면서 물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위기죠. 때로는 불에도 떨어집니다. 불이 막 타고 있는 곳에 갑자기 몸이 굳어지고 거품이 나오고 눈이 막 돌아가고 손이 떨리고 쓰러집니다. 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귀신이 이 아이를 물에도 빠뜨리게 하고 불에도 빠뜨리게 하고, 그래서 너무도 참담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여도이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제 그 앞부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 저희는 왜 못했죠? 예수님은 하니까 되는데 우리는 왜 하니까 안 되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서는 내 믿음이 적은 용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다르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기도 외에 이런 유가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며 책망하면서 나를 따라다닌 시간이 얼만데 어느 때까지 너희가 참담하다 하는 표현을 하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표현합니다. 아예 믿음이 작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참 이 말씀은 아주 충격이죠. 믿음이 없다는 것과 믿음이 작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니까요.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표현 속에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는 이야기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이 사실 믿음이 크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기만 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생명력이 있기만 하면 그 생명력은 자라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는 표현이 문제라는 거죠. 마가복음과 연결시켜보면 마가는 뭐라고 했다고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없다. 저희들 많이 기도하죠. 새벽 기도하죠. 때로는 금식도 기도하죠. 때로는 제목을 놓고 정해놓고 기도하지요.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중요한데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의 대답도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대답도 서로 다른 대답이 아니라 동일한 대답입니다. 믿음이 없는 너희의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 믿음이 만일 있다면 너희의 기도는 엄청난 능력을 나타낼 거야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져야 할 터인데 오늘 성경이 요구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까요? 오래전에 제가 설교를 들은 내용입니다. 어느 부흥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분이 값어치가 별로 없는 큰 산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께 설교를 들으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데 만일 내가 저 값어치 없는 저 산을 딱 옮겨버리면 저 산이 들이 되고 밭이 되고 논이 되면 내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될 텐데 저 산을 어떻게 옮길까? 그래서 그분이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했더니 정작 산이 옮겨지더랍니다. 산이 어떻게 옮겨졌나 했더니 고속도로가 난다라는 소식이 들리니까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흙을 때로는 푸기도 하지만 때로는 흙을 갖다가 쌓아야 되기도 하고 흙이 필요해서 내 땅 파가시오 하니까 땅에 흙을 다 파가니까 내 땅이 평지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처럼 믿음이 있으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 그런 기적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거는 요행 심리를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가다가 기도하고 복권을 사봐. 복권이 당첨될 거야. 갑자기 1000만 불 2천만 불 요즘에 얼마까지 올라가요? 뭐 억 단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아유 저는 그거 당첨되면 억하고 죽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잘 이해해야 되죠. 그래야 진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진짜 생명력 있는 우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때때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꼭 그 뒤에 붙여요.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알아듣고 귀가 없는 자들은 못 알아들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산을 옮긴다 할 때에 이 산이 무엇인지 귀 있는 자들은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알아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고요. 과연 그 산은 무엇일까? 본문의 산은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늘 우리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나의 관점이 아니라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과 듣고 있는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면서 들어가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이 말씀을 돕기 위해 저는 요한복음 6장 26절을 소환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어떤 분들은 쉽게 교회를 떠나가고 쉽게 교회를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 보셨을 겁니다.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딸을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나서 거의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교회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왜 내 딸을 가져 데려갔을까 의구심을 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이해되지 않는 일을 무수히 경험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합니다. 보기도 하고요.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과 배부름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누어주고 나누어주는데 계속 불어나서 그것도 새알을 이게 카운트업을 할 수 있는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이나 아이들을 포함하면 뭐 얼마가 될지 잘 모르죠. 그러나 성경은 5,000이라고 표현하니까 5,000명이 넘는 그 많은 무리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강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로 넘어가 보면 왜? 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픽업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다른 누구보다도 나를 선택했다. 나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다. 다른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런 그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으니 자존심이 상해도 상할 만큼 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딱 나타나더니 갑자기 축사를 하고 나니까 막 보리떡이 막 불어나고 물고기가 불어나고 그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도 넘치니까 희망을 품기 시작한 거죠. 우리에게 누구만 있으면? 예수만 있으면. 이 말씀 저는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옛날에 어머님이 이야기해 준 이야기. 도깨비 방망이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됐다.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도깨비 방망이만 있으면 금 나와라 뚝딱 하면 나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 나오고 뭐 아프면 그냥 나아라 뚝딱 하면 낫고. 이야, 도깨비 방망이 신비롭다. 아주 어릴 때 어머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제가 왜 이 비유를 데리고 오느냐 하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만 있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예수님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표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표적이 무엇인가요? 영어로는 더 사인이에요. 아니 기적은 미러클인데 왜 더 사인을 썼을까요? 성경에 미러클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왜 더 사인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기에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 이 미래에 메시아가 나올 것을 계속 예언합니다. 메시아, 그가 우리의 구원자일 것이야.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될 거야?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될 거야?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누군지를 알아봅니까? 누가 메시아인지를 알아봅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야.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야. 메시아가 오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야.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될 거야. 뭐예요? 사인이라는 거죠. 이런 일을 베푸는 일을 네가 보면 그가 메시아야. 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그분이 메시아야. 이런 일들이 행해지면 그분이 메시아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표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더 사인,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만 하고 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배가 부르구나. 우리에게 이제 힘이 생겼어. 우리는 우리를 식민지로 만든 로마를 향하여 대항할 힘이 있을 거야. 예수만 있으면 돼. 예수만 있으면 로마도 무너뜨리고 모든 문제 해결하고 배고픔도 해결하고 질병도 해결하고 다 해결하고 만사형통이 될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을 생각한 거예요. 더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그 핵심이 표적인데, 그 핵심이 그가 메시아인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갈 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산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하는 산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로마도 될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 산일 수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절실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의 간질병을 고치는 것이 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사는 사람으로 해결하기 힘든 그가 가진 그만의 커다란 문제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이 무엇인지를 이해했다면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나의 앞을 가로막는 산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산은 그리피스 산이 아니고 저 마운틴 발디도 아니고 마운틴 하이도 아니고 우리에게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산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시대의 흐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여기 이제 어르신들 많으니까 제가 컴퓨터 286 컴퓨터를 처음 접할 때가 한국 나이로 한 29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286이었어요. 그전에는 도수 컴퓨터라 그래서 나오고요. 286은 조금 그나마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고, 그리고 나서 386 나오고요. 그리고 486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드디어 윈도우라는 컴퓨터가 나왔어요. 윈도우 창만 열면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윈도우도 좀 발달해서 XP가 나오고 지금의 컴퓨터가 나온 거예요. 이제는 뭐가 나와요? AI 인공지능을 겸비한 컴퓨터가 나오면 그냥 우리는 말만 하면 되는 세상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느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컴퓨터를 따라가려니 힘드시죠. 다운타운에서 혹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옷을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로컬에 파니까 남는 이익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발빠르게 전자상거래를 탁 오픈해서 인터넷으로 그냥 막 올려가지고 막 팔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덩달아 뛴 게 뭐예요? 아마존이죠, 그죠? 아마존이 뭐 얼마나 커버렸는지 갑자기 상상할 수 없이 컸죠. 저도 제일 쇼핑 많이 하는 거래처가 저도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에서 많이 삽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 그 따라가려니 정신없잖아요. 그렇다고 젊은 세대들을 데리고 일하려니 잘 되지도 않고 참 답답하죠.
이 시대의 흐름이 어쩌면 우리들의 앞길을 막는 경우도 있어요. 참 이런 말씀 설교하면서 하기 뭐하지만 정치적인 신념도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문화적 다양성과 변화가 우리의 앞을 막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대중적인 거라면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사는 무엇일까? 오늘 여기 오실 때는 일찍 일어나셔서 샤워도 하고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더 열심히 얼굴 파운데이션도 좀 바르고 거울도 보고 우리 남자분들을 안 하던 뜨거운 바람도 머리에 좀 쐬주시고 아마 그러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름으로 준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와 있지만 남 모르는 아픔은 감출 수가 없어요. 나만의 아픔은 늘 잠재해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아픔은 불현듯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중요한 문제 이슈를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예를 들면 나는 민주당 지지자인데 나는 공화당 지지자인데 트럼프가 되면 나는 민주당 지지자니까 나 세금 내지 말아버려야 될 거야. 바이든이 되면 나는 세금을 안 내버릴 거야.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누가 되든 내 할 일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옆을 누가 지나갔느냐면 빌라도가 지나갔어요. 빌라도가 유대 지역에서는 최고의 파워를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로마가 임명한 총독이니까.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어요. 헤롯이라고. 근데 그 헤롯은 힘이 없었어요. 사람을 사형에 처할 권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데려갔어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지역을 지나다가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기 사람들이 많이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다녀와 보겠습니다. 신하가 달려가서 그 자리를 본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온 내용이에요.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그들의 악함을 꿰뚫어 보시면서도 답변을 무엇라고 했냐면 너희가 세금 낼 돈이 무엇이냐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로마 동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그리고 누구의 글이 있느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가이사의 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요게 히스토리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유대를 선동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로마 입장에서 보는 거죠. 빌라도가 예수가 꽤 괜찮은 인물이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에도 그런 감성이 나와요. 예수님을 잘 처형을 하기 싫어서 계속 발뺌을 하잖아요. 물론 그 안에 꿈 이야기도 있지만. 마치 흑백을 보듯이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셰일 오일이 나오기 전에는 오일을 다 어디서 가져왔어요? 주로 중동에서 가져왔죠. 에너지원을.
그래서 에너지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자행했습니까? 이라크도 한번 때리고 이란도 한번 때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오일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 좋다고도 말할 수 없고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또 사실 그 덕분에 우리 한국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잘 받아서 급성장하는 나라가 된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사실은 미국의 어마어마한 혜택을 본 거죠. 지금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중국을 향해서 대무역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미국은 미국의 GDP의 40%만 넘어가면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40%가 넘어가자 소련을 향해서 경제 제재와 여러 가지를 해서 결국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변했죠. 1980년대에는 누가 컸냐면 일본이 컸어요. 미국 GDP의 40%를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이 저기 일본 좀 키워줬는데 한국 전쟁할 때 필리핀 전쟁할 때 일본은 어마어마하게 키워준 거예요. 키워줬는데 너무 많이 커버렸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불러다가 회의를 하면서 야 니네 달러 좀 우리 달러가 너무 센데 니네 저기 일본 일본 화폐 엔화를 좀 높이고 우리 달러를 좀 낮추자. 무역의 불균형을 맞추자. 그리고 니네 저기 반도체 우리 거잖아. 우리가 가르쳐줘서 만들고 있는 거잖아. 반도체 그거 해가지고 막 사바 해서 일본을 꽉 눌렀어요. 그때부터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중국은 지금 중국은 또 왜 컸느냐면요. 소련을 견제하려고 사실은 미국이 밀어줬어요. 초창기에. 근데 이놈의 중국이 커도 너무 빨리 커버린 거예요. 얼만큼 큰지 아세요? 놀라지 마시오. 미국 GDP의 70%에 육박했어요. 미국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이라고 안 누르는 게 아니에요. 공화당이라고 누르는 거 아니에요. 공화당 트럼프도 눌렀지만 바이든도 어마어마하게 누르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미국 나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국 좋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왜 그럴까요? 미국이 가진 모토가 하나 있어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전 세계 평화를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 하나 있죠? 그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팍스 아메리카나 다 필요 없어. 우리만 잘 살면 돼. 이게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에요. 사실 이런 이야기하면 근도 없고 또 없고 뭐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도우려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은 극단적이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 극백으로 가려고 해요. 뭐 한국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좌파냐 우파냐 뭐 너무 그걸로 따져요. 아니 좌파면 좀 어쩌고 우파면 좀 어떻습니까? 아니 로마에 세금을 좀 바치면 어떻습니까? 식민지인데 바쳐야죠. 우리의 관점이 어디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면 표적이냐 배부름이냐의 문제를 우리는 다시 한번 언급해야 된다는 거죠. 진짜 우리에게 표적이 있다면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네가 표적을 보고 있느냐, 네가 표적을 보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전에 언젠가 와서 말씀 전할 때 어느 권사님 이야기 잠깐 했죠. 그분은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집안에서 곱게 잘 자랐고 또 실력도 좋아서 정말 부여롭게 풍요롭게 잘 살았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권사님이 되셨고 너무너무 훌륭한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담임 목사님에겐 차마 그렇게 못하고 저처럼 이렇게 와서 설교하시는 분이 계셨던가 봐요. 저 좀 만납시다 그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제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고 예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 예수가 정말 존경할 만하고 그 예수를 따를 만하고 나는 그 예수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 것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말은 이 권사님은 평생 동안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는 표적을 못 보았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인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능력을 가진 예수에게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진짜 예수가 왜 오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에게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6월절 전에 오니까 예수님께 순수히 잡히거든요. 제자들의 생각과 따르는 무리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허허 저리 가거라 하고 쓱 하면 잡으러 온 사람들이 쑥 날아가야 되고, 허허 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저쪽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성경 구약 성경에 표현된 대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수히 잡혀서 끌려가시는 거예요. 바라보는 목적이 다르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 실망이 커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그런 표현 하잖아요. 사랑이 너무 크다 못해 사랑이 변질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배신하게 되죠. 그죠? 막박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빌라도가 흉악범을 데려다 놓고 이자가 이렇게 흉악범이야 누구 살려줄까? 그러면 예수를 살려주세요라고 할 줄 알고 데려가다가 이 흉악범을 살리랴 예수를 살리라 하니까 예수를 그토록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흉악범은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조금 잘못될 수 있어요. 표적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표적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앞부분에 어느 사모님 이야기했지만 표적을 느끼지 못하고 예수를 따르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오면 좌절하고 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 믿음의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내게 믿음이 있기만 하다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왜? 믿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라고 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말씀을 조금 오해하셔서는 또 안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기도했습니다. 내 몸의 질병이 복음 전파에 너무 방해가 됩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뭐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거죠. 때로는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것도 내 산을 옮기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산을 뛰어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꼭 산을 옮겨서 없애버리는 것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 산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산을 옮기는 믿음인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있는 그 산을 옮기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산을 무너뜨리고 옮겨지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옮겨지지 않더라도 그 산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열심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